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셨고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제 랩런트들과 함께 어린이 전도학교를 하면서 필연성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 필연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사연 씨 노래 만남, 그 가사에 나오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필연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토록 그분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십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또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 2020년 우리가 받을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말씀 그대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여정입니다. 지난 해에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나의 CVDIP를 찾으며 우리가 인도를 받았었는데요. 올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또 제자답게 변화되어가는 흐름과 과정을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여정이라는 그런 단어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성경 보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막 다 응답받고 전도도 잘하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 글쎄요, 제자들이 들으면 천국에서 듣는다면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합지졸과도 같은 그런 제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그런 세계를 복음화하는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 사실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예수님의 사역과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응답으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각인시키고 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말씀 계속 또 다시 들으실 수 있겠지만 오늘 신년 우리 감사 예배 저희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응답받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묵상하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우리 말씀 예배 다 끝나고 또
우리 이제 벌써 또 두 번째 이제 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또 우리 팀원들과 충분히 포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 적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묵상하시면서. 부름받은 그런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그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긴 아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 없는 율법, 종교인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공적인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기간을 말하죠. 3년. 3년의 그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떤 특별히 막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막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데리고 다니셨어요.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본부 훈련을 받을 때 합숙훈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합숙훈련. 아시죠? 들어보셨죠? 왜 그렇게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받느냐? 이 함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복음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그런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회개해라, 너희들아. 그렇게 이제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따라서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막 주님께로 나와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오는 그 병자들 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 치료하시는 것이죠. 치료하시고 그 문제 해결하시고. 제자들이 보기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냥 병 고침이 아니라 예수님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아니, 병든 자가 병 고침 받았는데 이 병든 이 질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 것들 제자를 쭉 보면서 야,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이지만 복음 그 자체는 아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지, 복음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그동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공생의 사역 기간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시는,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 고백 속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깜짝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셨던 것은 바로 이 정확한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기간이 지나가고 제자들이 받은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복음 없는 율법, 종교,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죠? 복음이 깨달아지는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혹시 아직 내게도 율법적인, 종교적인,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 복음이 깨달아지는 정말 복음적인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정말 복음이 뭔지 깨달아지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내게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끌려가셔서 신문받고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하셨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이들을 모아두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 하셨냐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요. 이때는 진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람산에서 제자들 모아다 놓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뭔지. 사실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을 텐데요. 이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였던 이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께 그 40일 집중 훈련을 받기 전에 어떤 영적인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죠.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달았어요.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말하자면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긴 맞는데 이게 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님께서 막 기뻐하시면서 막 축복을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이 어깨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깨에 뽕을 한 4-5개는 아마 끼워 넣겠죠.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겠죠. 그러면서 바로 또 혼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누구는요? 자기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막 따르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가요. 다시 옛 체질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잘못했다, 나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까지 그런 상태였어요. 복음은 깨달았으나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각인뿌리 체질. 복음은 깨달았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각인뿌리 체질이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전히 이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중심은 복음이 아닌 다른 동기를 가지고 충만한 거고요. 육신 중심은 불신앙으로 가득한 거고요. 또 성공 중심은 인본주의 그 자체입니다.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면서 결국엔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 40일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그 각인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꾸셨죠? 오직 복음으로. 그전에는 복음 말고 다른 동기가 자꾸 있었는데 이걸 오직 복음으로 바꾸셨어요. 그전에는 불신앙으로 가득했는데 이걸 오직 믿음으로 바꾸셨어요. 인본주의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오직 기도로 맡기기만 하는 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주님이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나는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생 답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을 찾게 하는 중요한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감람산에서 그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복음 자체가
오직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부인하던 그 상태가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복음 그냥 깨닫는 것을 넘어서 오직 복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러한 응답과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주시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됐어요. 이때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이제는 복음이 오직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참된 기도가 되고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모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게 됐던 거예요. 그 자리에 억지로 모여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진짜 기도가 되어진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모인 거예요. 생명 걸고 모인 겁니다. 만약에 생명이 안 걸어진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체면 때문에 그 자리에 왔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걸리면 죽거든요. 그 마가다락방 그 모임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여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참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가지고 모이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들을 받습니까? 말씀 24의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계속. 물론 사람들이 불신앙도 할 수 있고요. 염려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상처 주는 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귀에는 뭐가 들려요? 말씀만 내 것으로 붙잡혀지는 거예요. 계속. 언약이 가장 우선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걸음망 같은 게 나에게 생긴 거예요. 우리 커피 내려서 마실 때 여과지 이렇게 씌우지 않습니까? 커피 이제 막 이렇게 커피 메이커나 또 뭐 커피 드립해서 마실 때 그거 씌워 놓으면 우리가 그 커피 알갱이 자체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커피 콩 그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그 추출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커피 콩이요, 이게 독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독소 그 자체에 독소. 그래서 그냥 먹으면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로스팅하고 먹으면 괜찮은데요. 그래도 그거 자체가 말하자면 그 커피 나무가 뭔가 이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독소를 내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 24의 모습. 또 기도 24의 모습입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언약 붙잡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육신적인 거, 또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정말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의 제목. 이게 기도 24입니다. 그리고 전도 24. 인생 이유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이 이러한 말씀 24, 또 기도 24, 전도 24를 통해서 가장 확실한 삼오늘의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저희가 삼오늘 하려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문을 하려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안 되어지는 이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기도할 수 있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이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모늘이 사실은 하려고 하면서도 잘 안 되어지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부터 바꿔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이제는 그냥 오직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24가 되어진 거예요. 다른 동기, 이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예 그냥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 이것이 이 오직 복음이 아예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인생. 네 번째입니다. 이때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는 진짜 기도되어진 상태에서 진짜 응답받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게 오순절 날의 응답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직이 24가 되는 참된 기도하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시간표 되니까 이들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응답받는 상태가 되니까 어떤 응답이 왔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쉽게 또 혹은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은 이렇게 오게 되어진 거죠. 이들은요, 이전까지는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증거가 오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막 전도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지금 막 다른 언어를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막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분명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쓰는 말을 지금 막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몰려온 거예요. 몰려온 사람들 세어봤더니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듣는데 막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야, 그냥 술도 아니고 새 술에 취하였다.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미쳤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썼습니까? 이상한 사람, 그쵸? 막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한테 미쳤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 미쳤다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언제 사용하냐면, 진짜 대단한 어떤 그 행동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와,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와, 찢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무대를 찢어놨대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재밌죠? 말하자면, 그런 표현이에요. 진짜 술 취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표현에, 야,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이게 보통 술이 아니라 새 술.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술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새로운 술에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야, 갈릴리 이 무식한 촌 사람들이 막 몇 개 국어를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난리가 났죠. 하나님 그렇게 증거를 주시면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 있죠. 이제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성취된 말씀 속에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점점점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졌냐? 예배와 강단이 살아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이 계속 되어지는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그들이 모여서 이 복음 운동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증거 오는 영적 상태에서 결국에 제자들이 어떤 응답 받았느냐?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는 응답.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제 어린이 전도학교 하면서도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집중이다. 우리 렘넌트들 들었죠? 집중의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시간표가 이 감남산 40일 그 집중의 시간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는 있어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죠. 근데 때때로 여전히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는 모습을 저에게서 보거든요. 그래서 감남산 40일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도록 그렇게 저는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흐름과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답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20년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많은 전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올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깊이 그 인도하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전도자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제자화의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이 제자로 불러주셨고 이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제자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2020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 따라 변화되어지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